사람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성공한 것입니까? 많이 배웠다고 또 성공한 것입니까? 높은 명예를 취하고 권력을 누렸다고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 부질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나의 일상의 삶이, 지금 나의 삶이 감사로 충만하고 있는가? 내 인생을 마칠 때 내 인생이 감사함으로 맞춰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인생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완화로 만남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남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만남의 때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맞춰지는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쪽 코너에 호프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막걸리 집이 있는데요, 300m 정도 똑바로 직진하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에게 길을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교회 보이죠? 그곳에서 100m 정도 똑바로 가면 2층으로 된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오른쪽 틀기만 하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이런 모양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 모양을 보여주면서 물어보았더니 수학자는 덧셈이라 하고요, 산부인과 의사는 배꼽이라 하고, 목사는 십자가라 하고, 교통경찰은 사거리라 하고, 간호사는 적십자라 하고, 약사는 녹십자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 다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가족이든 교우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함께 만난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만났는데 오랜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의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그런 현장이 우리 앞에 지금 경험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을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도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상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함께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분명히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불편해진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의 자리에서 헤어지게 될 때 적잖은 불편함을 가지고 또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헤어질 때가 때때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하자는 겁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틀림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만남이 감사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통로들이, 그런 역할 모델이 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을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자신은 자유인이지만은 마치 종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또 율법 있는 자처럼, 또 21절 말씀을 보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또 22절을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간이나 쓸개를 다 빼어놓은 것 같잖아요. 줏대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왜 이처럼 행동하는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이 이처럼 행동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얻고자 함입니다. 짧은 이 4절의 이 말씀 속에 얻고자 함이라는 단어가 무려 5차례나 반복됐는데요, 이런 반복되는 바울의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생명을 얻고자 함, 영혼을 얻고자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자신이 간도 쓸개도 다 빼놓은 것처럼 행동한 것은 예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지 자처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는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좀 창피하지만 저는 바울처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저도 바울처럼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제 모습의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전자로도 제가 반응할 수 있고 후자로도 반응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럼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빼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 넣고, 이 차이였습니다. 예수님 빼고 생각하니까 저는 도저히 바울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넣고서 그 상황을 연출해 보니까 저도 용기 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감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면 예수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요, 틀림없거든요. 내게 능력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 내게 놀랍게도 예수님 능력이 역동해서 그 능력으로 바울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제도 그제도 아닙니다. 6개월 전도 1년 전도 아닙니다. 그때 내가 능력이 있었다고, 내가 파워풀한 능력 가지고 내가 이런 헌신도 하고 저런 다짐도 하고 섬김의 삶을 살았다고, 이것 별로 의미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 속에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들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하찮은 사람처럼 취급되어도 또 볼품없는 인생처럼 여겨져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 최선을 경주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이 새로운 만남을 하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참 좋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서로 간에 틀리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나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좀 더 존중하고 상대방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준비되었는데 그럼 그런 마음은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고자 하는데요, 그런 마음은 어떻게 준비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한 영혼, 한 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면요, 그 만남의 자리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맞춰지는 행복한 만남의 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영혼 한 생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만남을 합니다. 그럼 그때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나를 과시하고 폼 잡고 내 자랑을 나열하면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생을 사랑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시다면요,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초점을 그 사람에 맞추고 나는 겸손해져서 그 사람 만남의 이 장을 이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준비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한 영혼 한 생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만났는데요,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나 잘 준비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서 실패하고 낭패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때 두때 만남의 자리에 정말 결심해서 나갈 수 있는데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대원칙을 정하는 것이 언제나 만남의 장에서 내가 한 영혼 한 생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 심령으로 만남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요, 우리는 그 만남의 자리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로 또 진행되고 감사로 맞춰지는 그런 만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한 영혼 한 생을 사랑하는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심령으로 그것을 대원칙 삼고 만남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 방향으로만 달려가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바울은 다른 박질 하는데 목표가 아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썩지 않는 영원한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육상 경계와 닮은 꼴이라고 말들 합니다. 일단 출발 신호가 울려지게 되면요, 결승점까지 우리는 달려가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달려가다가 우리가 잠시 멈추거나 되돌아 걸어가거나 뛰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자는 전심전력을 향해서 지금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을 산 우리들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멸류관을 쓰고자 하는 분명한 타겟이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삶을 보면요, 분명히 나는 경기에 나선 경주자와 같습니다. 내 믿음의 삶은 지금 출발선에서 총성이 울리고 지금 뛰어 달려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멈추서는 거예요. 또 곁길로 가서 한참 머뭅니다. 또 달려가다가 뒤돌아서 뛰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리는 경주자가 뒤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달리는 경주자가 멈칫하면서 좌우에 실컷 구경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경주자는 오직 목표만 향해 달려가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이 말씀은 향방이 없는 것은 목표가 없는 그런 뜻인데, 이 목표가 불분명하지 않고 아주 분명한 가운데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향방 없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달려갈 때는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 기준에 의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할 때 그들이 얻는 것은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요 썩어질 수밖에 없지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삶을 걸고 고통을 감내하고
고난을 감수하면서 달려갑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곁길로 시선 돌리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썩어질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데도 이처럼 삶을 건다면 영원한 멸류관을 우리가 취하고자 달려간 우리들이 멈출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도 영원한 멸류관을 목표 지점 삼아서 타겟으로 삼겨서 우리는 달려갈 길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영원한 생명 멸류관이 분명한 목표가 되고 또 대원칙을 정하고 달려간다면 우리는 한때 두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목표 지점은 영원한 멸류관이잖아요. 달려가는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만남의 과정은, 그 만남의 장은 영원한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우리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더 존중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절제하면서 우리가 만남의 자리에서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만남,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대상만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때로는 정말 만남이 좀 불편하고 좀 껄끄럽지만은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만남의 자리에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꼭 만나야 되는 책무감, 의무감 가지고 오늘 만나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불편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먼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만나야 되는데요, 우리는 내가 주님께 간절한 마음 기도하면 주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내 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지만은 단번에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일에 임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모기업의 회장님이 코스타에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그 회장님이 그 코스타에 참석한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회사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회사 내에 있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주님 앞에 회사의 문제를 두고 생의 문제 두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업을 이끌어갈 믿음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자기 고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 문제 해결로 주신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믿음을 원하셨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면 주께서 놀랍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요, 그 다음 스텝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생의 문제가 무엇이든 어떤 상황 속에 처해졌든 그 문제로 내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 삶이 승리 마침표를 찍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완화로 우리가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새롭게 만남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잦은 만남의 자리에 지금 나가시고 계실 수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 기쁘고 감사함이 마침표도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내가 좋은 통로가 되자는 겁니다. 내가 좋은 역할 모델이 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은혜 속에 거하는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한 영혼,
한 생명, 그 영혼에게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심령으로 그분 예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내 삶의 자세 태도가 그런 심령으로 사람을 만나자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내 삶은 감사로 채워지게 되고요, 감사로 채워진 그 삶이 내게 계속 이어질 때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2년 6개월 만에 성찬 성례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성찬 예전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스티그마로 예수님 흔적으로 우리 마음밭에 새겼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스텝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성찬 성례전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내게 은혜 베푸셨으면요, 은혜 입은 자는, 은혜 받은 자는 그 다음에 내가 은혜 입은 자에 걸맞게, 은혜 받은 자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도 주시고 또 내 삶을 간섭하시는 표징도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내 삶이 만남의 자리에서 감사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터인데요, 우리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 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심령으로 만남의 자리에 함께해서 그 만남이 정말 감사함으로 마침표 찍도록 좋은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